샬롬, 사랑하는 이더스필드 가정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얻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딸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약한 사람들을 고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지만 지금은 계속되는 이 여인의 외침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2가지로 해석해 볼 여지를 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빨리 고쳐서 보냅시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에게만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많이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을 돌려보내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귀찮고 시끄러우니 보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하면 함부로 여인을 내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은근하고 간접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보냄받은 자이니
이방인은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 보든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외면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또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저 앞에서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예수님과 일행들이 그녀를 지나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뿐 아니라 행동도 이 여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능력도 행하지 않을 곳에 왜 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험과 경고입니다.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모험이라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표현이 생각나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모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대담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지곳대로 들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모험과 경고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한다 라고 하면 칭찬이고 잘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의 모험과 경고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맞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개에게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떡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유적인 것이니까 실제 생활에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떡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데워서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거부하면 그 떡은 개에게 갑니다. 네가 그렇게 거부하고 안 먹는다면 개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이것은 결국 자녀가 떡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뜻이고 동시에 자녀가 거부하면 개에게 떡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격하고 충격적인 말씀이고 태도이지만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음직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모멸감을 이겨내고 떡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같은 말씀들 앞에서 결국 합당한 것을 얻습니다. 모멸감이 있어도 얻어야 할 것을 위해서는 참아야 하고 그렇게 인내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말씀이라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선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선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 주죠. 이스라엘에게는 권리가 있었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을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거부하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관념이지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밖으로 확장하고 계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떡이 개에게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여인을 매몰차게 대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자칫 거절한 이스라엘 같이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을 둔 모험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으로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이 일에 참여하라는 역설적인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만든 것이죠. 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부푼 희망으로 저 앞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소리를 높이며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느껴지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 같은 주님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주님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역사와 응답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때로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주께 두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 은혜의 기회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이방 땅으로 가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주님께 두면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의 닻을 오직 주님께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과 자비가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질고 도전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정정순 권사님, 임연식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안상일 형제님, 홍신득 사모님과 알렉스 강성도님 모두를 주님이 고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피리트 가족들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에도 친히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들과 출타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